송무영 신예배 이후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 안에 자라가는 교회, 은혜 안에 자라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에 강해 설교를 하지만 매년 첫 주일은 교회 1년의 목표에 관해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목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자라가는 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자라가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키가 자랄 수도 있고, 인격이 자랄 수도 있고, 지식이 자랄 수도 있고, 양이 자랄 수도 있고, 질이 자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자라야, 또 성도도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3년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가 무너졌다, 또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예배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어색해지는 그런 시대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다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2023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다시 자라가자, 다시 회복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한번 정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3년에 교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2023년에 다시 자라가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그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배의 헌신함으로 자라가는 성도. 두 번째, 사명의 헌신함으로 자라가는 성도. 세 번째, 복음의 헌신함으로 자라가는 성도.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예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저는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겠죠. 그런데 그냥 제가 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랄까요? 단어가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도 저는 늘 교회를 갔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왜 교회를 갔냐면 악기를 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가서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매일, 그때 당시에 기도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매일 갔어요. 그래서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게 이제 당연한 게 된 거죠. 그래서 매일 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교회 섬기고, 그렇게 매일 예배를 했던 그것이 저를 이 자리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 매일 그렇게 예배했던 것, 매일 그렇게 기도했던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래,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없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다. 제가
특별한 경우 뭐 사역이나 이런 일 아니고서는 정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정말 예배가 그렇게 살아 있어야지만이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느 정도로 예배해야 되냐면, 여러분, 사람이 늘 충만할 수 없어요. 그렇죠?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배가 뭔가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도 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냥. 때로는 제가 막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신학 처음 하면 좀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래요. 교만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맨날 막 목사님들 막 설교 막 평가하고 이러니까 예배가 평가가 되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우선은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영적 침체도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예배 안에 있을 때 영적 침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좀 뭔가 이렇게 성령이 좀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좀 막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식어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수록 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갑자기 흐르지 않던 눈물이 흐르고, 내 안에 보이지 않던 교만함이 보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믿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 중직자일 수 있겠어요? 그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가장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해야 마음에 여러분 은혜가 넘치지 않겠어요? 그죠? 막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다가 보니까, 그래, 주님이 내 반석 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또 찬양하면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딱 찬양하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지. 그래서 내가 살아왔지. 여러분, 이 마음, 이 가사 하나, 이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은혜 받고, 그래서 다시 새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해야지만이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그래도 한 번 더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예배 시간에 한 번 더 말씀 들어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자라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에는 특별히 이 결단을 하길 원해요. 그래, 내가 예배에 헌신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예배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2023년에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 예배 헌신함으로 좀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그 여러분의 자란 믿음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의 삶과 우리 의회나무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제가 따라하는 거 잘 안 하는데, 따라하는 이유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피곤해요. 그래서 그 피곤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명에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다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그죠?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가 뭐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뭐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죄를 맡기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니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가 죄를 감당하면서 때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다 각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각자의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 드러내고, 그러면서 살라고. 왜?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유익이 되고 믿음의 성장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향기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아는 자들은요, 복된 자들이에요. 복된 자들. 교회를 다니면서 사명을 모르면은 여러분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을 안다는 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 안에 있어도 이 사명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의나무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2023년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 다시 한번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명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까 예배에 관한 이야기 했는데,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주일에 교회 가면, 우리 곽사님도 같이 저랑 신앙생활 했으니까 마찬가지인데, 교회 10시에 가면요 9시 10시에 집에 왔어요, 저녁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제 저녁 예배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녁 예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가면은, 중학교 때인데도 아침 10시에 가면은 밤 9시, 10시 이때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물론 피곤하죠. 또 때로는 수업 시간에 졸기도 했어요.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녁 예배를 하는 시대도 아니고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맞아요. 지금은 저녁 예배를 하는 시대가 안 되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주일 꼭 저녁 예배를 해야 되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오후 예배 끝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모여가지고 어디 이 세상적인 그 쾌락을 누리러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하더라도 그래도 가정에 돌아가서도 같이 하나님, 그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들에 맞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맞는 사람들은 그 사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래서 그래, 내가 주의 일을 먼저 해야지, 내가 주의 일을 가장 먼저 주의 일에 헌신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그래요. 항상 주의 일이 먼저, 항상 교회 일이 먼저, 항상 하나님의 일이 먼저. 여러분, 그렇게 헌신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 2023년에 자라가자 그랬잖아요. 물론 수적인 부흥도 소망해야죠. 꿈꿔야죠. 또
영적인 부흥도 같이 꿈꿔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명에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에 헌신함을 통하여 우리 의인나무교회가 2023년에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 함께 따라합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 왔으면 땡이다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나를 잘 정착해 줄 수 있도록 같이 밥도 먹어주고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때로는 손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나만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래, 나도 어쩌면 사명과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나도 그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야겠구나.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냥 너무 삶에 바빠서 그냥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하면 그래, 내가 나를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나를 위해서 헌신해줬던 그 사람들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 나도 그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자. 그럼 그 마음이 다시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3년에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의인나무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은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인나무교회 아직 온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온 가족이 예배하는 가정, 그리고 어느 절기 행사 때는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가정별로 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여러분 소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만 영원한 생명이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 소중한 가족들 정말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어야죠. 여러분 그 복음의 헌신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선한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아이를 낳으신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옆에서 봐서 조금은 알아요. 아기를 하고 우리 사모님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과정들, 또 해산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헌신들,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그 수고를 한다. 어쩌면 그 누군가를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에 잘 심겨지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신경 써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겠죠.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어쩌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새로운 은혜들, 새로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믿음의 많은 선배님들의 그 과정이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2023년에는 그래 내가 복음에 헌신하자. 복음에 헌신하자. 내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자. 그 결단이 있는 그런 2023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2023년에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헌신하고 사명에 헌신하고 복음에 헌신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교회가 자라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2023년에 그렇게 딱 세 가지 기억합니다. 예배, 사명, 복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배, 사명, 복음. 한 번 더. 시작. 예배, 사명, 복음. 여러분 그렇게 헌신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데 쓰임받는 그런 복된 2023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